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편 전체에는 모두 7편의 참회시가 나옵니다. 그 중에 6편이 다윗이 쓴 참회시입니다. 그리고 그 6편 중에 3편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아를 죽게 하고 쓴 시편입니다. 즉 시편 6편과 51편과 오늘 본문인 32편이 그렇습니다. 이 중에 오늘 본문인 시편 32편은 나머지 2편, 그러니까 시편 6편과 51편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편 6편과 51편은 다윗이 자신의 범죄에 대한 고백과 사죄 및 자비의 요청이라면, 본시는 이미 회개하고 사죄를 받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림과 동시에 사죄를 얻게 된 전 과정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시는 참회시로 분류되지만 감사와 찬양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복 있는 자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죄의 자리를 떠나서 시냇가에 심은 나와 같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32편에도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32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1절을 보면 다윗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함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다윗은 허물을 사함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인간 중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가리움을 받는다라는 것은 죄가 있지만 죄가 없는 것처럼 여김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본당 옆면을 보시면 빨간 벽돌이 보이시나요? 예, 안 보이시죠? 그러나 리모델링 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 그때 계셨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진 않지만 저 나무 옆면 뒤에는 빨간 벽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쪽에서 보면은 여전히 빨간 벽돌이 보이죠. 다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저 나무 옆면이 깨끗하게 가리우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의 가리움을 받는다라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가리울 때, 덮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패스오버,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가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소위 완전 범죄를 꿈꾸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던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아주 은밀하게 밧세바를 불러서 간음을 했습니다.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깁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사실이 폭로된다면
다윗의 정치적 생명에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장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 밧세바와 동침케 하고자 했지만 우리아의 충직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고 다윗은 우리아를 전장의 선봉으로 내몰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다윗의 죄는 가려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윗은 완전 범죄를 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다윗의 죄는 가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이고 또한 다윗은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통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에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즉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아니할 때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한 이후에 즉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적어도 수개월 동안은 입을 열지 않고 자신의 죄를 숨기고 살았습니다. 사실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로 인하여 자신의 왕위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것이고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를 토설치 않고 입을 열지 않고 침묵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로 인하여 내가 극심한 고통을 당하였고 신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갑작스럽게 큰 질병에 걸리게 되면 우리는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음하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우리는 병을 무서워하죠. 그런데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죄를 우슬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슬초는 당시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에서 쓰여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영적 나병처럼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나병은 질병 중에 가장 최악의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져 살아가야 되는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그 죄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에게 비판과 정죄를 받습니까? 그것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그런 것만 보더라도 죄라는 것의 무게가, 죄라는 것의 심각성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병의 무서운 거를 심각하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운동하고 몸에 좋은 것 먹고 영양제, 비타민 C, D, 마그네슘 이것저것 다 챙겨 먹고 건강검진하고 그렇게 우리의 몸에 병이 들지 않도록 관리하고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심각한 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그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사십니까? 큰 병이 걸리면 하루아침에 내가 무너지죠. 내 삶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죄도 그런 겁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죄입니다.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다가 한순간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손이 나를 누르고 있으니까 내 뼈에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 같다. 병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죠.
내가 병이 걸렸을 때만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 죄로 인해서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다윗이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의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논바닥이 아주 쫙쫙쫙 갈라지는 그런 바닥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다윗의 심정이 바로 그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논바닥에 갈라져 있는 농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농부들의 마음들도 논바닥처럼 갈라지고 타들어갈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의 심령이 매우 핍절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회개란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고 자기의 죄를 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나 놀랍죠? 역설적이게도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 자기의 죄가 가리움을 받습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죄를 짓고도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은 속이지 못합니다. 내 양심은 속일 수 없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죄인이 자신의 죄를 가리울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리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가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통회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사실 회개란 쉽지 않죠. 자기가 자기의 죄를 드러낸다는 것은 매우 두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 쉽게 회개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더라도 회개라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셔서 책망하심으로 하나님의 손이 그를 누름으로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였습니다. 따라서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의 속성을 가진 인간은 죄에 대해서 강팍한 마음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하지 회개하려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인간은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토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말씀할 때, 돌이키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회개의 때는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직접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반복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아실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돌이키라고 말하지만 돌아오지 않다가 결국에는 심판과 멸망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25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종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구약의 시대 때만 이야기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또한 시편 50편 21절에서 22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일을 행해도 내가 잠잠하니까 너희가 나와 같은 줄로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뭐 아무 일도 없구만 뭐 사업도 잘 되고 만사형통이네. 우리가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죄를 지어도 모르시는 것처럼 죄를 지어도 묵인하는 것처럼 상관없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너희처럼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 죄를 눈앞에 낱낱이 드러낼 것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래서 죄를 짓고 살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삽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삽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개에는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은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회개에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참으시는 이유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 그 자비와 긍휼이 무한정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회개의 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하는 자는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지만 회개의 때를 놓쳐버리는 자는 마치 홍수가 범람하여 모든 것을 쓸어버린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을 보십시오. 다윗은 회개의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똑같은 책망을 받았지만 그러나 사울은 회개의 때를 놓칩니다. 결국에 심판과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으시고 기다리시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무한정이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때 우리는 그때는 하나님의 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마시고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회개케 하실 때 순순히 자복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겁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말과 노새는 완고함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과 노새는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순순히 따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갈과 굴레란 환난과 고통 같은 하나님의 징계를 의미합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회개하지 않던 사람도 환난과 고통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회개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은혜이죠.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회개의 때를 놓치지 않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사함을 받는 자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회개의 때를 놓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살아가다가 결국 심판과 멸망으로
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기독교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참회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식의 시작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시편 32편은 어거스틴이 가장 좋아했던 시편이었고 그는 그것을 즐겨 읽었고 자신이 죽을 때 직접 벽에다가 그 말씀을 새겨놓고 그것을 보면서 위로받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말을 오늘 본문인 시편 32편에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행복의 시작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이 행복한 일일까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 때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회개의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아멘. 구원의 기쁨이란 회개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격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다윗처럼 죄의 수렁에서 벗어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며 그 구원의 기쁨과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사회를 봅니다. 죄로 인하여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비판과 정죄를 받는지, 그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죄의 심각성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군가를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지만 나의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병들어 걸리면 어떡할까? 몸은 철저하게 관리하지만 우리의 영적 나병인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돌이킬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자복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죄를 가리우시고 덮으실 때 그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